성경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주인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책이 이제 성경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 이제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우리 성경에 참 너무나 많이 아름답게 이렇게 묘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많이 자주 듣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걸 좀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랑을 얘기할 때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죠. 성경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그러나 이제, 또 이게 이 세상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다 깨닫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조금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성경적 관점으로 설명해 주기보다는 또 다소 좀 이렇게 인간 중심적인 이해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또 하려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관점은 이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본연의 가치가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스러움 자체 때문에 또 우리의 소중한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셔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문화와 그 시대 사상이 에서 이제 바라볼 때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과 또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은 인간의 그 존엄성을 성경에서 찾긴 하는데 성경에 에서 진단하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단절만 받아들여요. 존귀함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잘 수용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해요. 그거는 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하지만 반대편은 이해를 안 해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리 떠난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게 받아들일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좀 예전에 한 30년 전에요. 어떤 미국에 있던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자기계발의 대가인데 그분이 와서 여기 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분도 사실은 자기계발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과 비슷하게. 근데 성경에서 죄를 얘기 안 하면요. 예수님도 없고 화목제물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엔 반쪽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맞는 부분이지만 반쪽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려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는요,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보다 높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인간의 존엄성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마저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소중함으로 인해 부어지는 것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성경적 충분한 균형 있는 관점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무슨 동기로 시작된 것이냐를 생각할 때는 우리 본연의 소중함에서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약간 희미해져요. 왜? 우리는 워낙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 걸로 오해하거든요. 우리도 어릴 때 어떤 경우가 이랬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양육하다 보면 너무 처음부터 잘해줘. 근데 약간 그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잘해줘도 아는 사람이 있지만 꼭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경향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적 원동력은요, 인간 자체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복음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영광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그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성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기도한 게 있어요. 제일로 중요한 게 십자가 사역인데 그 복음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모든 십자가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원래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한 것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행복과 기쁨이 더 발산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발산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복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십자가의 사역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통해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였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5절이 요한복음 17장 5절이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그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기를. 하나님과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우리의 행복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많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찬양이 처음에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우리는 오는데 왜 찬양을 하나? 왜 그분을 높이나? 계속 찬양을 하고 막 예배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교회에 다닐 때는 예배가 뭐지? 그러니까 찬양을 계속 하는데 시편을 보니까 계속 그런 어려운 말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막 찬양을 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계속 찬양하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예. 왜?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하죠. 그죠?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니까 그분에 대해서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찬양을 해요?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막 탐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진짜 최고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모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해요. 제가 대학교 때도 그랬어요. 막 이해는 되는데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돼. 근데 마음에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계속 성경을 막 바삭하게 알고 있는데 마음에 안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을 모르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막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다 알고 있다면 찬양이 나올 텐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월이 좀 길었습니다. 한 15년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는 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돼요. 이사야 43장 21절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지? 약간 그런 어떤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자, 보니까 근데 이제 시편이나 이런 또 신약 성경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구원으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최고의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웨스트민스터의 그 성도의 최고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성도가 가져야 될 성경을 제대로 요약한 겁니다. 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진짜 잘 요약했어요. 대단한 그 어떤 핵심적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본분과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의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던 거예요?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아니면 나아갈 수 없던 상태였던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에베소 2장 1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4절에서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를 먼지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41장 14절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건데 표현할 때 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요? 놀랍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게 만드신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떤 값을 치르신 것 같아요? 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뭐 가볍게 일 처리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렵게 일 처리하신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값을 치르셨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최고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게 참 저도 묵상을 해보면 참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죽게 만드시는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가장 큰 값이죠. 저는 이걸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로는 우리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떠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간의 죄를 엄중하게 다루시는가? 여기에 이거에 대한 답이 저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죄를 엄중하게 다루는가? 가볍게 다루면 좋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진짜 엄중하게 다루실 만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커짐을 보게 되는 거고, 우리 죄가 작지 않음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참으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벽이 있는 거예요. 장벽이. 그래서 그 장벽이 깨트려져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속죄 제물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속죄 제사며 번제며 화목제며 이런 5가지 제사들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식을 할 때 그때 언약식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피를 다 뿌려야 돼요. 백성에게 다 뿌려야 돼요. 뿌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언약식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이 맺어지는 거거든요. 피가 먼저 뿌려져야 돼요. 피 뿌림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피를 뿌렸어요? 그 집안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갔잖아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뜻이 유월절의 뜻은 지나가다 뜻입니다. 패스오버.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어린 양의 죽음이 표시가 있기 때문에.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만이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 구약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화목제물로 누구를 생각하신 거예요? 원래는 구약에서는 다 송아지나 염소나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를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진짜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구약 시대에 매일 드리는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만이 없앨 수 있어요? 참으로 흠없는 하늘에 계시는 그 아들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히브리서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영원한 실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실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실제인데 그것의 모형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모든 율법에 있는 것들은 모형입니다. 실제에 대한 모형.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가리켜요? 실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 좋은 제물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이제 넘어가서 10장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헌신이고 사랑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됐다는 것 자체가 개념이 너무나 황송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된 게 맞습니다. 낮은 자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를 지으라고 해요. 성막.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죠. 성막 아시죠? 그 성막 속에 가장 이제 지극히 거룩한 곳이 있어요. 그게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성소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고 증거궤가 있어요. 이게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법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법궤의 안에 있는 십계명을 덮는 게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네. 속죄소라고 들어보셨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속죄소. 영어로 atonement cover예요. 그러니까 속죄하는 덮는 뚜껑이에요. 그게 바로 법궤를 덮고 있는데 거기 옆에 이렇게 천사들이 딱 그려져 있어요. 찬양하면서. 그리고 속죄소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거기서 내게 말씀을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속죄소에서. 우리가 율법만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율법 앞에 죄인인 것만 드러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덮어버려요. 속죄소가. 덮어서 그리고 그걸 보고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호연히 많은 천사들이 그때 찬양하는 걸 보잖아요. 목자들이요. 그 장면하고 비슷해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속죄소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입니다. 예, 예수님.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면 모세에게 속죄소에서 내가 너한테 말하겠다. 그 지성소에서 속죄소에서 말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그분의 오심이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구약을 읽어나가실 때 속죄소를 잘 한번 보세요. 예.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세요? 누구 때문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헌신과 희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근데 결국 어떠한 사람을 살리려고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걸까요? 네, 죄인들을 위해서. 네.
내가 온 것은 왜 오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과 위로가 느껴지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저 이게 너무 위로가 돼요. 그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는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참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누구에게 평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회하고 애통하는 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도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믹이거든요. 믹. 이게 겸손한, 온유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뜻이 뭐예요? 결국은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가 주인님을 깨닫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주인이구나를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 주님이 오신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내셨다고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방식, 구원이 누구에게 흐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흘러는.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별것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장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본래가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본래가.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그렇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들에게 흐른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그런 걸 잘 안 느껴집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잘 안 느껴집니다. 저처럼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저도.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저 어릴 때 그렇게 살았어요. 워낙 칭찬을 많이 받고 자라다 보니까 하여간 공부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회장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지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딘가 많이 깨지게 돼 있어요. 많이 깨진 다음에 뒤늦게 다른 사람 다 깨닫는 거 뒤늦게 깨닫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 죄악에 대해서 비참함을 만약에 잘 느끼지 못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 제가 주인님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특별히 이제 오늘날 좀 이렇게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요게 좀 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주인됨을 깨닫는 게 이렇게 그 은혜로 깨닫는 거지 이렇게 막 내가 깨닫고 싶다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건 아니라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 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왜 주인입니까? 주인님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 너 주인 맞다. 그러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저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전한 교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도 세상 관점으로 계속 돌아가야 돼 있어요. 순전한 복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는 그 거룩한 진단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는 그 순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시작됐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좋은데 때로 우리가 죄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실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긴장끈을 놓지 말고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주님께 나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며 깊이 좌절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 마땅히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없인 여겼는지를 알아서 부끄러워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참으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이 땅에 낮은 자로 임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다시 되새김질하고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